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 7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9페이지 에스라 7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6절에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강력하고 성공적인 지도자 에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에스라는 학구적인 사람이면서 학자입니다. 그러나 이 에스라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 에스라를 손꼽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에스라를 가리켜서 제2의 모세 이렇게 부를 정도로 대단한 칭찬을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이 에스라가 히브리 성경, 구약의 이 히브리 성경을 모아서 정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이 에스라가 첫 번째 회당을 조직한 사람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에스라는 바사에로 포로로 끌려갔던 가정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러면서도 바사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곳에서 이스라엘에 손꼽히는 학자가 된 겁니다. 에스라 7장 12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다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이 인정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를 길러내고 그래서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이제 사용하는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를 보내주신 거죠. 하나님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간 유대인들을 이끌고 지금 발버둥 치면서 이 나라를 세우고 있는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를 사용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에스라서를 한번 수요 예배 때 봤었는데 이 에스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1장에서 6장까지의 전반부는 기원전 538년에 스룹바벨과 에수아라는 사람의 지도하에서 5만 명의 유대인들이 귀환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 이 7장부터 10장까지는 이 에스라가 나라를 재건하고 또 영적인 각성을 이렇게 일으키는 그런 일을 도우는 일을 합니다. 이 에스라가 바사에서 이렇게 귀환할 때 약 2,0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서는 이끌고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후반부의 이야기인 겁니다. 이 에스라가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은 어디냐? 성전 사역이고 언약의 갱신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예배를 유지하는 일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많은 초점을 맞췄냐면 제사장들, 레위인들, 노래하는 사람들,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 종들을 데려오는 일에 많은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라가 귀환할 때 왕과 유대인들로부터 상당량의 금과 은도 이렇게 기증받아서 가져오게 되지요.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소중했던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 책을 또 가져온 사람이 이 에스라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참 사람들이 따르기에 합당한 지도자로 에스라를 세우셨을 때, 자, 이 에스라가 어떻게 이런 강력하고 성공적인 지도자로 세움 받을 수 있었을까? 그런 요소가 뭘까?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한 에스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지도자들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 그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줬죠. 그 책이 뭡니까? 신명기죠. 신명기. 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할 때 반드시 성공할 거라는 말씀을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평탄하고 형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비결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삶, 말씀에 전념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보더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죠. 그 사실이 어디에 잘 드러나 있습니까? 시편에 잘 드러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시편 119편은 가장 긴 성경의 장이잖아요. 176절이나 돼요. 그런데 이 176절이나 되는 이 성경의 한 절 한 절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복이 어떠한 복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19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했던 사람들이에요. 신약에 가서도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향해서 성경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지도자로서의 은사를 발견하는 것이요 개발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 그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중하고 가치 있는 책인지, 여러 책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려주기도 하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가치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강력하고 위대한 지도자의 삶을, 성공적인 지도자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에스라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7장 6절을 한번 보시면은 6절에 이 에스라를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어떤 학자? 익숙한 학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자, 그러면서 또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0절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또 아까 봤듯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에스라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7장 11절에 보듯이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 그러니까 이방의 왕인 아닥사스 왕조차도 에스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학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7장 12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에스라 하면은 이 에스라라는 인물을 지금 뭐와 지금 계속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요, 율법의 학자요, 율법의 완전한 자요 하면서 에스라를 계속 율법의 말씀과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연구한 학자, 이 사람이 바로 에스라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에스라를 율법에 익숙해져 있어서 율법에 완전하고 율법의 학자라고 소개했는데 10절에서 지금 에스라가 이 율법을 어떻게 했느냐? 이미 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학자예요. 왕까지도 인정한, 이방 왕까지도 인정한 별명이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말씀에 깨어 헌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땅에 올라와 가지고 그가 한 결심이 뭐예요? 10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기로? 연구하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연구해서 깨달은 바를 삶으로 살아내기로 결심하고 삶을 살아냈던 그 귀한 진리의 말씀을 뭐 하기로? 남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학자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익숙한이라는 이 형용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안정되고 자리가 잡혀있다 이런 뜻이에요. 안정되고 자리가 잡혀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에 있어서 이 연구함이 그의 삶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에스라는 하고 싶을 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끔씩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가르치는 일이 자기 삶의 뭐라는 거예요? 중심이라는 거예요. 중심. 익숙하다. 매우 안정되고 자리가 잡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자기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살아내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꾸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연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배운 진리에 순종해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뭐냐면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7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낼 때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깨닫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누군가가 한 말이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실질적으로 깨달아 아는 그 일은 무엇으로부터 나타나는 거다?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을 연구하고 순종하는 동시에 또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친다라는 것은 무슨 공식적인 어떤 학교 교육에서 뭐 행하지 않은 것 이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진 그 말씀은 그냥 여러분들이 저수지처럼 그냥 거기다가 막 쟁여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저수지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뭐냐? 통로로 부름받은 거예요. 통로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정말 풍성함이 내 안에 있으면 그냥 좋다 하고 나 혼자 스스로 그냥 좋다라고 끝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돼요. 통로라는 거예요. 통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거냐? 마태복음 13장 5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시작.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자, 우리는 어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자라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고요. 서기관이라는 사람은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런 부름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내고 그 말씀이 이제 내 마음속에 새겨진 그 말씀을 나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새 것과 옛 것을 어떻게 해요? 내어오는 집주인처럼 구약과 신약을 골고루 내가 깨달은 말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바로 이 세 가지 모든 일에 충실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전념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삼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자, 2번입니다. 2번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에스라. 자, 에스라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또 강력하고 성공적인 지도자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이었어요. 자, 에스라가 이제 두 번째 무리를 이끌고서는 이제 두 번째 귀환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데 첫 번째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무리들은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그런 일을 했다면 이 두 번째 온 이 에스라를 통해 함께 온 이 무리들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통해서 그 일을 출발해요. 그래서 7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이거든요. 자,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3절 시작. 아닥사스다가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자, 제사장이든 레위 사람들이든 일반 사람들이든 뜻을 가진 자원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겁니다. 자, 그런데 에스라가 이 유대인들의 귀한 문제로 왕을 만났을 때 에스라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였느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강력한 이방 통치자 앞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에스라가요. 그 이유 때문에 에스라가 어떤 일을 했느냐, 무장한 호위대를 요청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이 운송하는 이 소유물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자, 우리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까지요. 좀 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이유가 뭐예요?
에스라가 왕 앞에 늘 말한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반드시 도와주신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도우신다. 늘 가르치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에스라가 노약자들을 데리고 또 많은 보물을 가지고 넉 달 동안 4개월 동안이나 가야 하는 그 길이에요. 근데 그 길에 강도와 도적대들도 자주 출몰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 마병도 필요하고 보병도 필요하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평판에 누가 될까 봐. 내가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내가 또 어떻게 그런 말을 보병과 마병이 필요하다는 말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판에 누가 될까 봐서.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사는 일에 이게 누가 될까 두려워서 마병과 보병을 요구하지 못하고 그 먼 길을 그냥 믿음으로 그냥 나섰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무모해 보이죠. 여자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거기다가 또 많은 보물들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길이 4개월이나 가는 길이에요. 도둑대들, 강도대들이 우글거리는 그 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겠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타협하지 않고 자기가 믿고 가르친 대로 그대로 간 거예요. 왕에게 나누었던 그대로 하나님의 평판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바를 왕에게 마병과 보병을 요구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심하고 그 먼 여정을 떠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응답하심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라의 믿음이 어떻게 나왔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에스라의 믿음이 강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 아닥사스다 왕은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왕의 왕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땅과 땅의 왕들에게 나라를 주시는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에스라는 믿고 있었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모든 일의 초점을 거기에 맞췄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여러분 어려운 문제에 딱 부딪히거나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이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방법 여러분 이걸 통해서 무엇을 초점을 맞추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들이 진을 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했죠? 그 구름이 영광의 구름이 성막 가운데로 딱 머물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진영 중심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엇이 삶의 중심이고 목표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무슨 일이든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죠. 3번입니다. 3번.
시작.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구한 에스라. 자, 에스라는 우리가 사도행전 6장 4절에 나오는 사도들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그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이 에스라서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라는 이 단어를 자주 언급합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로 언급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손이라고 언급되고 있는 구절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6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 자, 그 다음에 7장 28절 시작.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가게 하였노라. 자, 그 다음에 8장 18절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자, 그 다음 8장 22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믿는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누구였냐?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고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고국으로 오는 그 긴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정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고, 마침내 하나님의 손의 역사를 경험하고 응답함을 입은 거예요.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 목적지에 도착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에스라가 유대인들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있게 되는 걸 알게 됐느냐?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자, 에스라 9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 2절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지금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신앙으로 이 백성들을 섬겨야 할 제사장들, 레위인들까지 지금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고 거기다가 방백과 고관들까지 이 일에 뭐 했다고요? 앞장서서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고 하니 에스라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에스라의 형편을, 에스라가 이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겉옷을 찢고 속옷을 찢고 거기다가 수염도 뽑고 자기의 머리털도 뽑아버려요. 뜯어버려요. 얼마나 슬픔과 고통이 큰지를 느끼면서 그렇게 뜯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9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지금 수치와 부끄러움 그리고 슬픔과 애통이 지금 이런 이스라엘을 향한 지금 에스라의 반응인 거죠. 자, 그러면서 에스라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것을 참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에스라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에스라서의 이 9장에 에스라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에스라의 기도는 우리가 다니엘서 9장에서 보는 다니엘의 기도, 또 느헤미야 9장에서 보는 느헤미야의 기도와 함께 정말 서로 쌍벽을 이루는 그 필적할 만한 그런 기도예요. 이 기도 중에 참 겸손한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 공통점인데, 이들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죄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의 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 죄는 우리의 죄입니다. 그들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내 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죄를 바라보고 부끄러워하고 수치를 느낄 뿐만 아니라 슬퍼하고 애통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내 허물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에스라처럼 이렇게 서야 되는 거죠. 하나님밖에는 도울 리가 없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힘이 되신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의 수치와 죄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기 시작할 때, 그럴 때 이제 진실한 변화가 역사되기 시작하는 거죠. 에스라는 정말 이 모든 일을 바꿔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역사해야 됨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분 앞에 무릎 꿇어서 정말 눈물 쏟으면서 기도하는 그 깨어지고 상한 그 심령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일, 이게 우리에 있어서도 절실하다는 거죠.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었기에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의 믿음과 열망 때문에 그는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응낙함을 얻었던 겁니다. 4번입니다. 4번. 시작.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진 에스라. 자, 이 에스라가 죄 때문에 정말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럽게 여기고 정말 그 죄를 자기 죄처럼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말씀을 인하여서 떠는 무리들이 에스라 주변에 모여듭니다. 에스라가 자기 죄처럼 막 그렇게 애통하면서 회개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크게 울면서 에스라 주변에 남자도 모이고 여자도 모이고 또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 막 모인 거예요. 이게 변화가 감지된 거죠. 자, 그때 스가냐라는 사람이 딱 일어나요. 이 사람은 아버지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또 사람인데, 이 스가냐라는 인물이 에스라에게 10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틀림없이 죄를 지었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에스라에게 이제 일어나서 결단을 촉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자극을 하죠. 자, 10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게 지금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한 내용이에요. 뭐라고 말한 겁니까? 에스라가 뭐로 하여금 이제는 지금 행동할 때라는 거예요. 삶을 바꿀 것을 촉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에스라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일어나서 지금 그 일을 해 주십시오 하고 지금 스가냐가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스라 시대의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순전함을 회복하게 내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데, 어떤 순종이냐?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해내는 그런 자리에까지 가는 거예요. 다 누구를 내보낸다고요? 아내도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도 내보낸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었던, 결혼했던, 지금 그러면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이 관계를 회복해나겠다고 지금 결단하면서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촉구에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순종할 것을 재다짐하는 사람들이 10장 12절에 보면은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대답을 하고요. 그러면서 값비싼 대가에 지불이 따르고 있고 가혹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이 분명히 있지만 힘을 다해서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다짐하는 반응을 보이는 걸 보게 돼요. 이제 10장 13절에 그런 거죠.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에스라가 이 문제를 다룰 수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참 가혹해 보입니다. 고통스러워 보여요. 그렇지만 대가 지불해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아내겠다고 참된 변화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오게 하려는 그 결단의 내용의 핵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관계 가운데 뭐가 1순위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1순위에 와야 되는 거죠. 그 표시로서 말씀의 복종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말 가혹해 보이는 결단을 때로는 해야 하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감에 있어서요. 여러분, 하나님 세상을 취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끊어서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이 끊어야 되는 겁니다. 대가 지불이 따르지만 가혹해 보이지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이 명령하실 때 여러분 그거 끊어내야 되고 내보내야 돼야 되는 거예요. 발을 양쪽에 딛고 세상 쪽에 하나, 하나님 쪽에 하나 여러분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에 올인해야 돼요. 그것도 어디예요? 하나님께. 그래야 진실한 변화가 있고 부흥이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리고 또 가르치는 일에 전념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자신과 동족들의 삶에 적용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건강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로 9절로 20절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죄를 쫙 열거하면서 맨 마지막에 무슨 죄를 열거하느냐면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라는 죄를 열거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죄. 여러분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죄들을 쉽게 범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떤 죄든 쉽게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가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또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까. 그래서 진정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에스라를 통해서 정말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무장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라를 교사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지도자가 되게 했고요. 불가능한 일을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하나님의 손이 그와 그의 동족들을 위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 결과 그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게 됐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지도자를 찾으시는가? 어떤 교회를 찾으시는가? 어떤 공동체를 찾으시느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는 공동체를 찾고 계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변화시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일에 전념할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해서 정말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리고 그 순종해서 내가 깨달은 그 진리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전달할까라는 그 통로로서 나 자신을 들여가겠다고 결단한 마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정말 이 시대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내는 그런 자리에 우리 공동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시간 나면 내가 생각날 때 가끔씩 이게 아니라 우리는 매일 정말 안정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고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정말 집중하면서 전념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이 내게 말씀하면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겠다고, 멈추라 하면 내가 멈추겠다고, 가고 서는 것에 주님의 뜻을 내가 이루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